자, 오늘은 산상수훈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이걸 뭐라고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오늘부터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한 묶음을 놓고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걸 우리가 서론 시간에 배웠지만 5개의 예수님의 큰 강론과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설교가 조금 나오는데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 가장 좀 자세하게 큰 3개의 장을 할애해서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이 산상수훈이 압도적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기적도 보여주고 했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책이나 설교를 아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딱 들어가서 또 조문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거보다는 또 이 5장, 6장, 7장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개관을 좀 살펴봐야 된다. 항상 우리는 뭘 시작할 때는 전체를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산상수훈도 조문 하나만 봐가지고는 대충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의 익숙한 구절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안 믿어도 주워들은 얘기들이 많아. 한번 봅시다. 왼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4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또 5장 또 39장이 또 많이 듣잖아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놔라. 그 다음에 40절 보면 속옷까지 벗어주지 말고 겉옷까지 다 벗어줘서 줘라. 그 다음에 41절도 누가 오리까지 좀 내 짐 좀 들고 가달라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듣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웃기네. 그래서 그러면 좋지만 그게 뭐 그걸 어떻게 지켜? 뭐 이런 생각 들고, 그거 뭐 예수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때 그냥 한 얘기지. 지금 21세기에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란 말이야. 병신이지. 그게 그렇게 살 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5장에 이제 1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쭉 이제 설교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뭘 하세요? 지금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딱 앉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야, 이제 신학자들이. 그 당시 가버나움 지역 그 근처에 큰 높은 어디 산이 있나? 산이 없어. 언덕 정도는 있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산은 없다고. 근데 왜 여기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썼을까? 누가복음 평지설교라고 나온다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 마태가 맞는 거야? 누가가 맞는 거야? 그럼 마태가 쓴 때 설교는 언제 했고, 또 누가복음에 써 있는 또 그 설교는 또 다른 설교를 갖다가 듣고서 또 누가가 썼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6장의 20절 보면은 산상수훈하고 유사한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느냐고 쭉 산상수훈에 있는 만큼 양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태는 뭐를 예수님을 포커스를 잡아서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 완벽하고 인자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그러는. 근데 여기서의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배웠지만 산 그러면은 바벨론의 패망,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벨론 왕이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교만을 떨어? 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의 산이라는 개념은 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그 산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하고 각종 율법 받고 하고 성막을 짓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가르침도 주고 율법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왜 마태가 예수님을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하는 그런 어떤 권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앉으시니 앉았다 서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좌 개념으로 산 위에 앉아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이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이. 초입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 과연 이게 어떤 성격인가? 산상수훈이 뭔가? 자칫 잘못하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한번 봅시다. 5장의 2절 한번 봐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이걸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 심령이 가난해야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뒤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애통을 짜서 자기가 만들어. 왜?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고 복이 있다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느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 전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애통을 짜고 심령이 가난하게 짜서 간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여기 또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그 싸우는 사람 말리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어떤 싸움판에 들어가지고 지가 어떻게 해서 잘 말렸어. 그럼 와서 뿌듯한 거야. 내가 어제 싸움판에서 화평을 좀 만들었으니까 이제 난 뭐 천국 갈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자, 산상수훈은 과연 어떤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가 새색 씨가 옛날에 결혼을 하면 대갓집에 결혼을 갖다 붙이자고. 갑순이가.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갑순이를 딱 앉혀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집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가 과거에 친정에서 살던 것은 다 버리고 우리 집 귀신이 됐으니까 우리 집의 전통과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어떤 관습과 이런 거에 의해서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제 시집 식구들 이제 인사도 시키고 곡간도 잘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의 범죄를 잘 갖춰서 우리 가풍에 따르도록 해라. 이런 걸 인간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 소속이요? 하나님. 하나님 소속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집을 갔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어떤 거의 가풍이지만 이게 하나님 풍이라고 그래야 되나? 천국 풍에 이게 젖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훈은 이제 개인 집의 가훈이라고 부르잖아요. 학교 가면 그때 뭐래? 교훈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훈이다 붙여서 내가 성훈이다. 성훈 이건 뭐야? 거룩할. 그러면 이 산설교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뭔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어떤
그런 그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바다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몇 개의 귀절을 살펴봤지만은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21세기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산상수, 그 2000년도 저 가버나움 저 유대 골짜기에서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30살짜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저걸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런 얘기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승의 원수를 사는 이거 불가능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 기준 이렇게 살아보라는 얘기지. 좋은 얘기는 맞아. 그런데 야, 그게 세 번째.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웃기는 얘기가 좀 많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왜 왼뺨을 대고 거기서 때리라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이거야, 이거. 그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도 심오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살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예수님이 이 말하고 죽고 이 세상 사라졌으면 안 맞아도 돼.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고 세상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건 영원히 고쳐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 들어야 된다. 자, 2번, 3번이 재밌어. 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왜 썼냐?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공포탄 쏘고 마느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인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교회도 안 다니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탁 붙여놓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는 보리라.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 웃기네. 그런 얘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100% 여기에 밑에서 살지 못하지만 점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롱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쓰인 책이냐? 크리스천을 위해서 쓰인 책이지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또 읽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조롱하지 조롱해. 야, 니는 뭐 2000년 전에 그 되지도 않는 거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외우고 앉아가지고 뭐 지킨다고? 왼수 사랑해봐라. 뭐 이런 거죠. 오른뺨 한 대 때리고 왼뺨도 내놔봐.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거리도 아니고 조롱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 안 맞다.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잘 보세요.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to do 이걸 동명사로 쓰면 doing이죠. 그 다음에 뭘 기본에 to be, being. 다시 말하면 이건 행동이고요. 이건 존재예요. 행동은 무엇을 해라. 자, 예를 하나 들을게.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온유하게 행동을 해라. 너는 애통하게 자꾸만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행동을 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to be, 존재. 너는 온유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야. 너는
애통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뜻이에요. to be라는 거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통하게끔 태어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이미 너한테 주어진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특히 팔복이라는 게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고 이러한 복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그렇지만 원본은 어떻게 써 있냐면 복이 있나니가 앞에 나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쓰여 있다 이러니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관련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뭘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은 세컨드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이고 첫 번째 스텝은 성경은 항상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차적이라고.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을. 따라서 왼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왼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왼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to do와 to be, 행동과 존재,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to be에 관한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산상설교의 대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그러나 이게 많은 무리가 여기 봅시다. 많은 무리들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서 제자들이 나온. 사실은 제자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얘네들은 거듭난다고 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 니들도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앉은 놈들이 다 천국 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들은 놈 중에 일부는 그럴 거야. 웃기고 있는데 저기 뭐 저런 걸 가르쳐. 이런 사람이 또 대다수 있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행동은 항상 세컨드 스텝이다. 중요한 것은 본질, 영적 원칙, 마음, 동기, 내면적인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요. 자, 그걸 이제 우선 집어넣고 머릿속에. 자, 이것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문단 나누기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5장, 6장 분류를 해보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도 분류를 좀 해봤잖아요. 이 분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학자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달리 분류를 하는데 가장 심플하고 아주 알기 쉽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5장, 6장, 7장 세 개 장인데 여기를 두 파트씩 나눕니다. 1부, 2부. 자, 그래서 보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세 파트로 나뉘는 게 좋은데 17에서 48, 17에서 48까지 나누고 이건 이제 두 개, 12하고 13하고 한꺼번에 나눌게. 13에서 16까지 두 덩어리로 나누고요. 자, 6장은 1절에서 18절까지요. 19절에서 34절. 7장은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에서 29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뭐를 뜻하냐면 5장 1부, 1장에서 16절까지는 주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빙이에요, 빙.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요 13에서 16절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갖는 영향력,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볼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냐면 소금과 빛으로 비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이네. 예를 들면 뭐 이율곡 집안의 30대 손이라고 치자고. 그런 존재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 확실히 뭐가 좀 다르네.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얘기야. 소금과 빛으로 비춰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게 자꾸만 우리는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투두 그거 아니라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본질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특히 1장에서 12절까지.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하나 뭐 남들을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 우리가 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냐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본질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아무리 어떤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장 2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보유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2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동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가 6장 1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구제, 기도, 금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남들을 돕고 사는 구제 문제, 기도, 금식 이런 거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하고만 상대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드디어 무슨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의식주, 재물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유명한 게 뭐요?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뭐 하늘에 쌓아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쉽잖아.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가. 여기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냐. 여기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세상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들국화. 또 나는 새도 하나님을 먹여 살렸는데 설마 니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문제고. 자, 이거는 제3자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라고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는 잘 아는 얘기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서 비판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주의나 경계해야 될 사항들. 자, 그러면 1, 2, 3, 4, 5, 6 이게 가장 쉬워. 우선 내 문제야. 내 본질에 관한 문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떻게 비춰져야 되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어떤 세계관 철학관을 갖다가 마음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가가 5장 1부 2부.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1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두 번째,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식주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7자로 넘어서 제3자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이 본질적인 빙으로서의 걸맞는 삶이 제3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결론과 경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마무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왁구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거 하고 그냥 쭉 막 읽다 보면은 이건 뭐 알긴 알지만 제대로 그 흡수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맨 앞부분.
도대체 그 크리스천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 그게 픽스가 되고 잘 알아야 뒤에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해놓고, 자, 그러면 보자고. 5장 1절에서 어디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12절. 그죠? 5장 1절에서 12절.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To be에 대한 것이 소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두 개가 있어. 어떤 자와 어떤 복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 읽어보면 여기에는 무엇 못하는 자, 여기는 복. 근데 이게 8개가 나왔어요. 8개가. 자, 살펴볼게요. 1번, 3절이요. 어떤 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그 다음은요. 온유한 자. 그 다음은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 이렇게 8개가 나와 있어. 자, 복, 이거 하나씩 또 다 매칭이 되는데. 자, 1번은 뭐요? 천국 소유. 두 번째는 위로받음. 그 다음에 땅을 기업. 그 다음에 배부름.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 것.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팔복 그래요. 근데 복을 한번 봅시다. 천국 소유, 위로받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 팔복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사실.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부르다, 뭐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게 다 우리 거고, 하나님을 당연히 보는 거고, 하나님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1번에서 뭐부터 시작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근데 끝에서도 뭐야? 천국. 똑같아. 1번 복하고 8번 복하고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복은 별 신경 안 쓰면 돼요. 외우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그냥 신령한 복이야. 복을 몽땅 받는 거야, 몽땅. 누가? 크리스천은,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하는 속한 모든 복을 몽땅 받는 거라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나는 팔복이란 말을 잘 안 쓰고 팔품이라고. 팔품. 성격이다 이거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애통해져야지.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의로움에 줄여야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막 충만해져야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야?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요. 자기가 옛날에 시골 어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가 목사님 오신다니 그러니까 머리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방 받아주고 막 자기가 그걸 보면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자기가 겸손한 척하고 뭐 이렇게 말이지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척 긍휼한 척 이렇게 아마 그 사람은 뭐라 자기한테 굉장히 급실거리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럼 자기 복 받는 줄 알고 하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품이 중요한 거야. 팔복보다 팔품이 중요하다고. 이거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온유한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들 살면서 이렇게 되게
사람이 착하고 온유해 보이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 그 팔품에 속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날 때 그냥 그렇게 성격을 갖고 나온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그거 여기 선상설계에 나오는 팔품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성품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꿔놔지는 것이지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엄마 뱃속에서 원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나서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되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뒷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doing 뭘 해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봐. 아, 나는 3, 6, 8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2, 4, 6은 안 된 것 같아. 이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8개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all. 여기서 2, 4, 6만 가지고 있고 물론 어떤 건 좀 강하고 어떤 건 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여기서 한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그런 어떠한 그 성품이 좀 완성된 것 같아. 이따오가 아니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all or nothing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다 갖고 있든가 아예 거듭나잖아 하나도 없든가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8개의 팔품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선상설교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설교도 한 번씩 다 아마 책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로이드 존스가 산상설교가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이 나이 한 50살 정도 될 때 설교를 한 걸 이제 책으로 이제 냈는데 로이드 존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산상설교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모든 기독교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 산상설교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에 보면 재미나는 게 이 8개가 이게 순서가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쫙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산상수훈을 읽고 그렇게까지 그 묵상을 해가지고 그 이해 안 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특히 잘 보세요. 이게 전부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요. 이 두 개가 모든 거에 기본 베이스예요. 이 팔품이라고 나는 팔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 8가지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에 기초적인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8개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1번하고 2번이. 나머지 거는 전부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 2번이 돼야 3번이 되고 이렇게 돼. 이게 이거 없이 5번이 먼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자. 그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기본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어려운 사람 보면 막 속에서 막 슬픔이 올라오고 저 사람 막 도와줘야겠다 이런 감정?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또 가난하다는데 또 포커스가 되면 부자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부자는 1번에서부터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요. 내가 진짜 무익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처음 배울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를 우리는 원죄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다른 일단 자범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교통법규 안 지키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게 죄진 걸로 아는데 원죄는 개념이 다르다고. 원래 죄라는 뜻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게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죄 그러면은 일반 자범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원죄를 생각해야 돼.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사실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데 쳐다보고 화살을 쐈는데 정확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때가 날리는 게 원죄라고. 심령이 가난한 거는 바로 그거를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우리 창조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려면 내 능력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 작업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해서 쫓겨났구나. 그래서 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담의 원죄를 내가 안고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쫓겨난 거구나. 그럼 나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자랐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얘기요. 그 여기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말은 전혀 경제적인 관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머니나 웰스 개념으로 생각해서 부자는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난해져야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그동안에 내 멋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살았구나. 나는 엉망으로 살았구나. 라를 느끼는 사람은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박한 놈들이 있어요. 4단계로 한번 나눠볼게. 인간을 1, 2, 3, 4.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부자면서 심령이 이게 없는 놈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이게 제일 이 4번이 제일 안 하잖아. 근데 의외로 이게 많더라고. 오히려 있잖아요. 부자들이요 보험 들라고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놈이 더 많아.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4번 되면 이 사람들이 더 화나게 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세상에 대해서 막 퍼붓고 하나님이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최소한 너 2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2번은 심령이 딱 가난해져야지. 난 이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웰스나 부나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 상태라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돼야 이 밑에 게 저절로 다 뚝 되지.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2번이 애통해 하는 자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잘 봐요. 죄가 어떤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결말이 사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죄의 뒤에는 누가 숨어 있다고? 사탄이 숨어 있고 어떤 큰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그런 걸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애통. 그래서 그 죄의 결과와 과정을 알면서 자기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뭐야? 애통해 하는 자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번은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임을 아는 사람. 2번째는 죄가 뭐고 죄가 어떤 것이며 내가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게 2번이라 이런 얘기. 그래서 1번과 2번을 알면 그 다음에 술술이 다 풀린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1번, 2번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거는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을. 그때 공부한 게 뭐예요? 알 리가 없죠. 근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동물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 물건 보고 물론 잘못했다고 느꼈을까요?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죄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1. 피조물 2. 죄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마음속에 안 두고 제사를 지낸 거고 아벨은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건 나는 창조자가 누군 걸 아는 건 하나님이 나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는 것이 1번. 2번, 죄의 문제가 어떤 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벨은 1번, 2번은 아는 사람이고 가인은 그걸 몰랐던 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요 애통해하는 자까지만 공부를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1번, 2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8개를 다 마음속에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데려가시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3자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가 다 거기서 다 이게 물결치듯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하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산상설교 문단 나누기 그다음에 그 산상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한 이야기지 일반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들어와야 이해도 안 되고 이해됐다 그래도 이대로 행동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팔복인데 복보다도 팔품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스타팅 1번, 2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 하는 자가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요것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품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산상순 앞대가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